오늘과 이번 주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한번 써놓을게요.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그럼 출발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말하자면 창조죠.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그럼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그죠? 출발이 시작이 여기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근데 그 지으신 것이 어째 지어졌냐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때를 따라,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그 말은 시간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 중에 사랑과 관련돼 가지고 구분을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 구분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때가 있어요. 왜 때가 있냐? 만물과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임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요 때가 아름답도록, 그러니까 때에 맞춰 아름답도록,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도록, 제 시간에 있을 때 아름답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똑같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넣어두셨어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영원이 뭡니까? 세상과 육신 속에 영원한 것 있을까요? 한번 내놔보세요. 요 동네에 영원한 것. 산이 영원한가 싶어갖고 산대고 빌잖아요. 나무가 오랫동안 푸르고 청정하니까 나무대고 빌잖아요. 돌멩이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돌멩이 깎아놓고 빌잖아요. 그렇다고 영원해요? 아니요. 요 동네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영원은 어디에 갖다 붙여야 돼요? 결혼하면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웬걸. 영원은 하나님과와 관계됐을 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넣어두셨는데 쉽게 말하면 칩을 하나 심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칩은 뭐 어떤 신호를 잡는 칩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어디 가면 안 터지는 데가 있잖아요. 왜 안 터져요? 신호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왜 신호가 안 잡힐까요? 신호를 보내는 기운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요게 안 잡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기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차단돼 버렸어요. 이게 차단돼 버리면 뭘로 살아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있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길은 없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방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대놓고는 찾는 거예요. 돌멩이 되고 찾고, 사람 되고 찾고, 돈 되고 찾고, 자식 되고 찾고, 돈 되고 찾고 찾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웅덩이가 있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물 계속 퍼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항해하다 표류된 사람이요, 표류하다가 난민 난파선에서 천지 널린 게 물 아닙니까? 바닷물. 그런데 왜 죽어요? 목말라 가지고 바닷물 퍼마시면요 죽어요. 다 물인데 그 물은 생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가짜 물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시종이라는 시작과 끝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시종을 알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시종, 처음을 알고 끝을 안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딱 쳐다봤을 때 저 사람의 처음을 알고 끝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아는 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는 것이 단을 쌓는 것이요, 시종을 내가 모르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단을 쌓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 가지의 단을 말씀드렸죠. 어떤 단입니까? 개인, 은, 언약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함께 예배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난다고요? 가는 현장에 복음이 드러나는 전도의 단을 쌓으라.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텐데요. 여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셨죠. 세 번째, 또 사람들에게는 그랬고,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요 아주 선명하게 말씀이 들어와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붙잡는 언약의 단을 쌓는 거예요. 요것이 내게로 들어와서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하는 요게 들어오는 게 단을 쌓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 뒤에까지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쌓는, 이것을 잡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단을 쌓아라는 말이죠. 또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단을 쌓는 것이죠. 언약의 단, 예배단을 그래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으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언약을 딱 잡으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시종을 나는 모르는데 이것 두 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여정의 삶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전도 여정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여정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중에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이에요. 언약의 단, 예배의 단, 전도 여정의 단이에요. 그럼 언약이라 하면 뭘 언약이라 하면 될까요? 많이 있지만 언약 그러면요 몇 가지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오고 오는 세대에 절대로 바뀌지 않고 영원히 주어진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그게 뭐죠? 영원한 언약. 성경 66권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시대든지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준 영원한 언약.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럼 이 언약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다윗에게는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는 것으로 각각 좀 다르죠. 그것처럼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언약이 있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을 막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 이게 시대 언약이죠. 1월 한 달 사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재앙 같은 일들이 한 6건 일어났대요. 지금 가깝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은 아직도 안 꺼지고 있어요. 계속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찍어도 벌겋게 불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뿐 아니고 이란 쪽에서 또 전쟁 터져가지고 난리죠. 곳곳에서 재앙 같은 일들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 이걸 붙잡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이것 가지고 경주에서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이 RUTC를 허락하셨어요. RUTC를 통한 세계복음화, 중화권을 허락하셨어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237 많은 나라를 보내셨어요.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평생언약. 여러분 평생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것 갖고 여러분 읍조름 하고 계세요? 읍조림 다시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매일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읍조림, 평생의 언약. 그런가 하면 내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마음 가운데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단을 쌓는 올 한 해의 언약이 또 있죠. 올해의 언약이 뭐예요? 응답. 그죠? 하나님이 뭘 해오셨고 뭘 할 것인가를 아는 그 응답. 1, 2, 3 RUTC. 그런가 하면 1년만 있는 게 아니고 매달 한 달 동안 붙잡을 언약이 있어요. 이번 달에는 뭡니까? 단을 쌓아라 하셨어요. 지난 연말에 스스로 일어서라 자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1월 달에 갱신해라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그것을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죠? 어디서 붙잡습니까? 강단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강단. 그러면 매일 말씀이 나오죠. 기도 수업. 그럼 요 앞에가 조금 정리된 분들은 요 뒤에 거는 쉽게 따라가져요. 쭉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 매일 기록해 보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언약을 늘 붙잡으셔요. 이번에 렘넌트 사역자 모임에 서사임 목사님 와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3, 8로 붙잡아라. 1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은 1장 3절 하나님 나라, 8은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거죠.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카톡방에 또는 개별적으로 제가 보내는 조그마한 그림 있죠. 그 두 가지 몇 가지 보내잖아요. 그 보내면 기도 수업을 제가 이렇게 받고
기도첩을 제가 쭉 정리를 해요. 전날 저녁에 정리를 하면 그 기도첩 말씀 속에 저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거 딱 얘기해야 돼. 저는 제목하고 본문 요거 붙잡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말세 지말의 교회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그게 제목하고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하고 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그만한 글씨로다가 이렇게 써 올리는 것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요거 올렸잖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1장 8절 부분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단을 쌓으라. 전도 3장 11절. 요걸 붙잡는 거예요. 요 말씀 속에서 1, 2, 3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요거를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다 못 담겠죠. 그러는 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딱 부딪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거를 마음에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을 핵심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나중에 핵심 메시지 좀 같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메시지 하면서 이런 그림을 자주 그렸죠.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여기는 눈에 보이는 만물과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사람을 만물 속에 있으나 만물 위에 두시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 살고 있으나 영의 세계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 있으나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몸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누리는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요걸 누리는 기도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시간에 집에서 이걸 반드시 하셔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하루에 한 번은 강단 메시지를요 꼭 들으세요. 저도 제가 메시지 해놓고 박용환 목사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어요. 매일 듣습니다. 이어폰 꽂고. 여러분도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들어보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전도운동에 대한 62가지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얘기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계시죠? 그걸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기록을 해보는 거하고는 생각과 뇌와 마음이요 작동하는 게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힘이에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요게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몸을 가진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 어떻게 좀 차이가 있으세요? 생각과 마음. 마음과 생각.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지 않아요? 쉽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고 마음. 뭐가 달라요? 생각 그러면 어디 두들겨요? 마음 그러면 이렇게. 그 차이예요. 생각 그러는데 여기 두들긴 사람 없어요. 마음 그러는데 여기 두들긴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대로 갑니까? 여기대로 갑니까? 사람이. 여기 있는 것대로 인생이 가게 돼요. 여기 있는 것대로 가게 돼요. 아, 내가 술 안 먹어야지. 오늘 생각이라. 먹고 싶다. 마음이라. 그러면 결국은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생활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기도 해야 돼요.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자기 생각은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틀린 대로 가는 거예요. 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뭘이 나오냐면요, 길이 나오고 발판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틀린 생각하면요, 틀린 길 자꾸 나오는 거예요. 틀린 마음 먹으면 틀린 발판을 계속 다지는 거예요. 왜 논에서 물 댈 때 보세요. 골 하나 냈는데 그쪽으로 쩔쩔쩔쩔쩔 물이 들어갔고요. 전 논에다 물을 다 채워요.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 골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소용없어요.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살려야 돼요. 아픈 사람 병원에 가면 약부터 줍니까? 주사부터 줘요? 병원에 들어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호흡기 꼽아요. 그죠? 숨을 제대로 쉬도록 하는 거예요. 왜? 숨 끊어지면 죽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요 몸이 또 기도와 연관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 마음은 몸이,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살리는 기도 해야 됩니다. 몸이 병들어 있는데 생각, 마음 같이 병들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몸을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호흡 운동하라는 이유도 몸이 처져 있는데 기도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해요.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에 같이 해야 돼요. 요게 조금 돼야, 생각이 조금 바르게 되고 몸이 조금 바르게 돼야 영의 세계를 누리는 기도가 가능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이걸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 마음이 병들었지, 몸은 무너져 있지, 삶은 깨져 있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을 누리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러면서 요 사이에 아주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찬양. 아주 좋습니다. 찬양을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 깊이 듣는 찬양. 여러분 찬양을 깊이 있게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할 때요, 찬양만 틀어놔도 달라요. 이게 되면 내가 하는 찬양, 이것도 좋죠. 이렇게 되면 기도의 마무리가 나오는데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그렇게 감사가 나오니까 내가 작은 거라도 뭘 해야 될지 결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찾아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파트예요.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육신과 삶에 관한 부분, 이걸 놓고 연결시키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이 안 된 사람마다 빠져나가는 게 뭐냐?
찬양이 빠져나가고 감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마다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나한테 제일 가까운 거는 뭐부터예요? 여기 몸, 생각, 마음이요.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감사와 찬양해요. 그런 사이에 모르게 영의 세계가 내게 자꾸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누리는 것이 그런 예배의 단, 이걸요 혼자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시종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종을, 저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고, 시종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종을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에 대한 예배의 단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정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때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단을 쌓을까요? 2번 오직의 단, 유일성의 단, 재창조의 단, 그죠? 이 단을 쌓는 겁니다. 개인의 단, 교회의 단, 현장의 단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쌓을 때 원단 메시지처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 그랬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막을 수 없는 길 그럽시다. 시종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는 단을 쌓으라고 말이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전도서 3장을 쫙 다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좀 띄울 수 있어요? 내가 미리 얘기를 할 걸. 성경 보세요. 전도서 3장 22절. 이건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되죠. 2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전도자가 이 사실을 가지고 고백을 쭉 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시종을 내게 알게 하신 게 아니니까 나는 단을 쌓으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뭐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알고 보면 나는 힘들어 죽겠고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고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걸 정말로 알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사이에 영의 세계를 알고 육신의 세계에서 그걸 누리고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가 제일이구나. 왜냐? 이게 자기 몫이니라. 자기 몫이라는 말은 자기의 응답이라는 말도 돼요. 그죠? 내 몫이 어디 있어요? 돈이 내 몫이 아니고요. 소유가 내 몫이 아니고 좋은 일이 내 몫이 아니에요. 아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고 전도자로서 가게 하시는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아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그걸로 길이 나오고 거기서 발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하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함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아하, 말씀 증거하는 분이 얼마나 깨달았는지요. 성경에다가 감탄사까지 넣었어요. 그죠? 아,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의 뒤에 일어난 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을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조금 어렵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조금 더 봐봐야 희망사항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뒤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현자 장로님 뒤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단 말이에요. 허은영 권사님 뒤를 몰라요. 왜냐? 한 30년 후에 주기가 어떻게 돼 있을지를 허은영 권사님이 알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30년 후에 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좀 알도록 봤더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조정훈의 한 30년 후를 보고 알았더라면 지금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백형제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기백형제 한 10년 후를 알고 지금을 보면 그 눈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다르겠죠.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몰라요. 못 보니 현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글로만 아는 거라. 시종을 사람에게 측량치 못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 전도자가 일생을 살고 보니까 아하,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뒤의 일을 알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자기 뒤의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요. 아무도 모른다 그 말 속에는요, 감춰져 있는 것이 있어요. 알 수 없기에 지금 감사하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을 보게 하려고 다시 데려올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누가 데려올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시종을 하신 하나님은 데려올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면 그거를 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뒤에 일을 모르세요?
저는 제 뒤에 일을 알겠어요.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언약 중에서 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저기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다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기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알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뒤에 일어날 일, 내 후대에 일어날 일, 이 전도운동 이후에 일어날 일,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한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고 난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이에요. 전도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전도서 3장 11절을 혼자 몇 번이나 묵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제게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전도 3장 11절 지난주 서론에 성경구절 하나 탁 나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꽉 치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도록 말씀이 묵상되는데 아하, 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게 제 마음에요. 와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22절에 뜨고 오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게 최고다.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즐거워합시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 사건, 문제, 일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의 자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 고백, 그 단을 쌓는 것입니다. 행위의 단이 아니라 이 단을 쌓는 것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몫이니라. 내 뒤에 일어날 일을 알면서도 감사, 모르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복된 비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단,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전도의 여정의 단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 주시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자기의 몫을 아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뒤에 일어난 일을 전에는 몰랐으나 희미하게 알았으나 이제는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알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뒤에 우리 후대 뒤에 세계복음화 되는 그런 일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오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